신앙 고백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08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언데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다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에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다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그 내용들 많이 있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또 어떤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많이 하고 있죠. 수요 기도회 때도 한 번 언급을 또 해드렸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그분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의 실존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하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을 해 보여주셨죠. 죄인 구원하기 위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증해 보이시는 그런 그 사건이 되었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신 거죠.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하면 그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역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고 받았다는 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했어요. 식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그러더군요. 인간은 사랑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져가고 없어진다고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될 때에 오늘 위에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는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한 바로 이런 말씀이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받은 것만큼 갚아준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거다.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인간 사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세상은 잔인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즉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기본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규례를 정하신 거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또 문화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종이나 노예들 사회적 위치는 바닥이었죠.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에도 그건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비참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화가 그 세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른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세대의 전반적인 그런 그 흐름이라 해서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놔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대와 다른 가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을 사랑해라. 일반인이건 노예이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기본 정신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기본 정신 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라. 그대로 갚아줘라. 이 말씀의 기본 정신은 사람 사랑해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본 정신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은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사람 사랑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 멀었다고 해서 네 눈 빼고 이빨 빠졌다고 해가지고 네 이빨 빼고. 이게 보복 아니에요? 보복. 여러분이 보복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기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복하며 산다? 이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이 이래요. 흐름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려. 지금도 당하고만은 살지 않겠어. 당한 것만큼 갚아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 뭐냐.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말씀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훗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출애굽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출애굽기 지금 방금 보신 21장의 말씀을 재해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사실 전혀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출애굽기 21장의 말씀과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21장에 있는 말씀의 기본 정신을 예수께서 이렇게 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라.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겠습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거죠. 사랑의 이유,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오늘 하루도 사랑을 알고 받은 자들로서 힘을 얻어서 알고 지내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